너의 사는 곳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리라.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타락할 수 있습니까? 대답은 예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타락한 것의 기원은 어디입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데서, 그리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데서 그 타락의 불씨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부나 연인과의 사랑도 처음에는 사랑으로 불타오르지만 어느새 그 사랑이 식어질 때가 옵니다. 그래서 혹자는 계속 새로운 사랑을 찾아 그 열렬한 사랑의 느낌을 재현하려고 합니다만, 그것은 나는 변화하지 않은 채 나를 맞춰줄 사람만 찾게 되는 출구가 없는 쳇바퀴를 도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에베소 교회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같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가 그것을 회복하지 못할 때 그 다음 수순은 이중 결혼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버가모라는 단어는 이중 결혼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과도 혼인 관계는 유지하지만 세상과도 결혼한 가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버가모 교회 앞에 검을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그 검은 회개하지 않은 버가모 교회를 대적하여 싸우려고 가지신 검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사는 곳은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은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왕이 있는 애굽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분리되어야 할 자들이 살고 있는 현주소가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사단이 거하는 곳입니다. 이런 교회는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주님과의 사랑이 식어졌음에도 회복하지 못하니 그 옛날에 롯이 그러했듯이 소돔 속으로,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물이 넉넉한 요단들을 선택하였지만 점점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다 나중에는 소돔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고 합니다. 롯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롯이 의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7절부터 8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롯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소돔으로 스스로 들어가게 되었고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날이 다가옴에도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없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상황이 바로 롯과 같은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타락한 교회로부터는 반드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발람의 일화는 민수기 22장부터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쳐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됩니다. 그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한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사신들과 예물을 보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부탁합니다. 그 밤에 발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 다음 날 발람은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발락 왕이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며 청합니다. 아무 것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바로 이 대목이 발람의 교훈이 시작되는 대목입니다. 발람의 말은 전혀 은금에 현혹되지 않는 청렴한 사람의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면서 사신들을 하룻밤 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기도해 보리라고 합니다. 발람의 마음은 이미 현혹되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건만 발람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발람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세상도 사랑했습니다. 발락 왕의 제안이 너무나 달콤했기 때문에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도 뜻밖입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왜 하나님은 첫 번에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하셨으면서 다시 물을 때 일어나 함께 가라고 하셨을까요? 왜 가지 말라고 단호하게 한 번 더 경고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발람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이미 미혹당하여 가고 싶어하는 마음의 발람을 하나님은 잡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발람은 그 다음 날 아침 기쁜 마음으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섭니다. 나귀가 이를 보고 길에서 밭으로 들어갑니다. 발람은 나귀를 채찍질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습니다. 나귀가 이를 보고 발람의 발을 담에 비벼 상하게 하니 발람은 다시 나귀를 채찍질합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사자가 좁은 곳에 서 있기에 피할 데가 없습니다. 나귀가 이를 보고 엎드릴 때 발람이 이제는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립니다. 저들을 따라가고 싶은데 하나님도 가라고 하셨는데 빨리 따라가야 하는데 이놈의 나귀가 말을 듣지 않으니 채찍질도 모자라 나중에는 지팡이로 나귀를 때립니다. 이때 성경 역사상 처음으로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뇨? 내가 나를 거역하는 연고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없었느니라. 이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십니다. 발람의 눈에 칼을 들고 길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자 머리를 숙이고 엎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나귀의 입까지 여시고 발람의 눈을 여신 여호와의 사자는 발람의 길을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발람을 죽이기 위해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귀가 이를 보고 막아주었건만 발람의 마음은 이미 미혹되어 있었기에 나귀가 볼 수 있었던 것도
발람의 눈에는 가리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길을 막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고 나귀가 자기의 길을 막고 있다고 생각해 3번 때리게 됩니다. 그런데 발람의 눈을 뜨게 하신 후 발람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시 그들과 함께 가고 내게 이르는 말만 하라고 하셨을까요? 발람의 입술은 회개하는 것 같고 돌이키기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는 이를 감지하고 그냥 보내줍니다. 발람을 막으려고 칼을 들고 나왔던 여호와의 사자가 왜 그냥 보내주었겠습니까? 발람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발락 왕을 만나서도 나는 내 임의대로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만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침에 번제를 드릴 때 과연 여호와의 말씀대로 발락에게 고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말이었습니다. 2번째 다른 곳에 가서도 그들을 축복하니 발락 왕은 화가 나서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발람은 여전히 대답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3번째 광야가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서 다시 번제를 드리고 저주하기를 청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해 그로 이스라엘을 위한 축복을 노래하게 합니다. 이를 본 발락 왕은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합니다.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함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려가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케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가 그대를 막아 존귀치 못하게 하셨도다. 내가 고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 임의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일을 끝으로 발람과 발락 왕은 각기 제갈 길로 가게 됩니다. 발람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만 전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31장에 보면 그날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발람은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치실 수 있도록 그들을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 계책을 발람 왕에게 줍니다. 모압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였고 백성이 그들과 함께 먹고 그 신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발람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죽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발람을 불의의 삭슬 사랑한 자라고 했습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한 자 발람. 그가 비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였건만 겉으로는 불의가 없는 듯했고 하나님 전하라는 말만 하였지만 그는 금과 은 앞에서 미혹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는 발람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불의의 삭슬 사랑하였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미움받게 할 계책을 주게 됩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한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가 듣기 원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을 따라가라.
그러나 내가 이르는 말만 전하라. 이 말씀은 진실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리지는 않습니까? 3차에 걸친 저주의 시도에도 발람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되 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습니다. 그 자신을 존귀케 할 그들을 바짝 쫓아가야 하는데 나귀가 말을 듣지 않으니 나귀를 3번 때리는 발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6절.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무엇인가 꽂히면 미친 상태가 됩니다. 사실 발람의 상태는 은, 금, 존귀케 되는 것에 꽂힌 상태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서도 회개하며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교회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듯이 보이고 입으로는 은, 금에 미혹되지 않는 듯이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마음을 우상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들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성도들에게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에게 절하도록 이끕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행복한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라고 부추깁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응답을 주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해야 하는데 세상과 결혼한 교회는 세상으로 인해 행복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좋아하니 하나님은 따라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따라가는 것이 겉으로는 하나님께 받은 응답으로 보일지라도 결국 그들의 삶은 성도들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합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받은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사는 곳은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와 가나안 땅을 향해야 합니다. 애굽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막을 것입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하십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칼로 죽임당했고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이 연병으로 죽었듯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채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당신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허용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내가 하는 말만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당신의 길을 지지하고 인정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발람과 같이 되리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